2022년 8월 2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요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의 시대가 다가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의 오랜 내전을 보아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보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한참 평화의 시대를 살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평화가 그냥 오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죠.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세계 정세를 보며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평화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8월 25일 광복 77주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희생한 우리 선배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얼핏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의 걸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고 군사를 뽑아서 이제 원정을 온 대규모 전쟁이었죠. 바벨론이 생기기 전 그곳에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영향력이 아주 큰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반한 나라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던 거지요. 사실 그의 영향력은 가나안 땅까지 미쳐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도 그돌라오멜에게 조경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무려 12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13년째가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그들이 힘을 합치면 그돌라오메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반을 했지요. 그리고 이를 괘씸히 여긴 그돌라오멜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다른 세 나라를 연합해서 이 총 4나라 연합군이 이 가나안 땅을 침공했습니다. 소돔을 비롯한 이 5나라의 연합군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대비해서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나름 대비책을 세웠겠지요. 성경은 역청구덩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은 석유가 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청구덩이가 있었겠지요. 역청구덩이는 소위 천연 아스팔트 구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 구덩이를 이용해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의 군사들을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역청구덩이가 있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 땅까지 공격한 후 다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니 그들은 반대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역청구덩이를 대해서 진을 쳤는데 오히려 역습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연합군들은 오히려 이 역청구덩이가 자신들의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 역청구덩이에 많이 빠져 죽기도 하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패했고 그들의 재산은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은 즉시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롯을 잡아간 그 군대를 뒤쫓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밤에 그들을 급습해서 무찌르고 조카 롯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야기가 한편에 마치 영화와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이 멋진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서 이것을 성경에 적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2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삶은 롯의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앞선 14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요해졌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네가 먼저 택해라 합니다. 롯을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권을 받은 롯은 땅을 고를 때 오직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풀이 넉넉한가, 또 유사시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이 가까이 있는가 하는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결국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뭐가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 항목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소돔은 이상적인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소돔을 선택한 롯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라 인정받을 만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후에 보면 되겠지만 의인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한 그런 땅이었죠. 롯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게 되죠.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고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양보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어디 가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서였을까요? 그것도 맞을 겁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한 자신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자신감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었다면 얼마든지 롯보다 먼저 조건이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럴 자격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한편으로는 긴장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캠핑 떠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인생에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걸 우린 14장에서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삶을 살았던 롯. 그는 그가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소위 배신당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일을 당하는 거지요. 재산도 뺏기고 가족들, 자신까지 포로 되어버린 이 삶, 이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헌신이나 대가 지불 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쫓는 삶의 결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이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내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하기에 다른 이에게 나누고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지요.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들은 아브람은 즉시로 자기 집에서 훈련한 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단까지 달려갔다 말합니다. 그 거리만 200km입니다. 거기서 기습을 하고 적을 물리치고 나서 또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롯과 다른 것들을 다 다시 찾아왔지요. 이 호바까지는 헤브론에서부터 28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게다가 네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318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러 간 거지요. 수고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이 모습, 롯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싸움에서 계란이 바위를 깨뜨리는 역사로 그 삶이 맞다,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점점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삶이, 그런 삶의 형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그 못 견디는 삶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말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사랑할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연습하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 하기보다 나누고 베풀며 다른 이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수고를 몸소 당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증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그 사랑과 은혜에 잠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기 일쑤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